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2절 끝에 기록되어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늘 어렵고 힘겨운 부분들이 많은데 코로나의 상황까지 겹쳐지니까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뭔가 참 답답하고 어눌하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참 지체되고 힘에 겨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 저마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소망의 근거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의 근거 안에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돌아오는 수요일 1월 27일인데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은 제 생일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7일이 무슨 날입니까? 몰라요? 달력에 안 기록되어 있나요? 저희 은광교회 창립일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1991년 1월 27일에 은광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창립 기념일이 바로 1월 27일이고요. 벌써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부임한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 30주년을 기념해서 올려드리는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은광교회 역사 속에서 채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 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긴 세월을 은광교회와 함께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이끌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회가 다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과 겹쳐지니까 보통은 30주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어떤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념주일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떤 물음 앞에서 우리가 답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은광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은광교회 오랜 기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은광교회를 바라고 있고 또 이제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더 멀리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 처음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설립하고 세우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거니까 진짜 본질적인 물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하나님의 은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은광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해달라라고 한때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교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한 주간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늘 그래요, 성도님들. 목사님이 안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고. 이거는 리얼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21절, 22절의 말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 은광교회가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흡족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광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게 이런 거였지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고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광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서로를 향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광교회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광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광교회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 내 수고와 내가 헌신,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안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의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집에 계셔서 또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시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교회된 여러분 모두는 의롭게 된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광교회 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땅 좋아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땅이 좀 많이 주어졌으면 일단은 우리 은광교회도 좀 땅 좀 하나님 좀 달라고. 여기서 땅은 보이는 부동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니까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 땅을 정복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폴레옹도 아니고 뭘 정복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자입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백성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서 너무 귀한 말씀 하나 또 덧붙여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심은 가지야.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주의 작품이다라고.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제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잘난 이유는 저에게 있지 않고 주의 작품이니까. 화면 보세요. 주의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의 작품, 넌 내 작품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를 바라시는 교회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한번 두 번째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가 1000명, 약한 자가 강국 이루신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지만 작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참 유명하잖아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참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 거장입니다. 제일 전에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과 함께 그 세미나,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사랑의 교회가 시작되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말씀의 선포였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1000명을 생각하고 10,000명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자 한 사람에 집중하고 이 작은 자를 1000명 강국을 이루는 강한 주님의 제자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탄생하게 되어진 거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언제까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빌빌대는 그게 아니라 작지만 절대 작지 않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는 강한 주님의 제자된 은광교회입니다라고. 좀 긴가요? 강한 주님의 제자된 은광교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는 강한 주님의 제자된 교회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는가? 때가 되면 그 이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런 사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예요. 그 약한 자예요.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NIV 전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리스트예요. 그리고 더 스몰 리스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지극히 적은 숫자. 가장 적은 숫자는 한 명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스몰 리스트,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땐 지극히 작을 수 있어요. 지극히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작은 자로, 약한 자로 뭘 할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고 약한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늘 주목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출발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미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그 촌부에 배운 것도 없는 그 어부들에게 우리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가운데 늘 기적을 행할 때 함께 몰려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 수를 세어보시거나 거기에 마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히 주님은 소수의 사람, 그게 제자였고요,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누가 베드로를 거들떠보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면 가문도 좋지 않고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게 뭐야?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면 건축자들이 내어버린 쓸모없는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작은 자의 기적이에요.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말이죠. 오늘 이사의 비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작은 자 비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만병되는 그런 교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작은 자 비전이에요. 더 리스트, 최소 한
한 사람 비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셔요. 그리고 그를 준비시킨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늘 한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영광스럽지 않거든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 집안에다가 이런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하고 천하고 작고 약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작고 약한 자를 쓰셔서 때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한번 믿음 안에서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쓰시겠구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번 잠시 멈추고요. 한번 부르심을 보래요.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능한 자가 많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들이에요. 이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마지막 결론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조금이라도 잘나면 내가 잘난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서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쓰시는 사람들 보면 작은 자들이에요. 모세도 작은 자였고요. 기드온도 작은 자였고요. 다윗도 작은 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쫓겨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도망자로 보내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잖아요. 기드온은요, 지도자, 리더,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심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한지. 리더라면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더의 기준으로 따지면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이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수많은 그 대군과의 싸움에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잖아요. 다윗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집안에서조차도 얘는 절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왕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사무엘이 예고했잖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없잖아요. 그만큼 가족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쓰여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광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작잖아, 연약하잖아. 우리 목사님 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잖아.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도 아니잖아. 인천 변방 변두리에 자그마한 상가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작은 자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본 이 비전 말이죠. 근데 창립기념주일 즈음에서 제가 부임하고 한 1년 단위로 제가 이 비전을 놓쳐요. 처음에 부임 초기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고 목사가 가면 금방 교회 부흥할 거고 100명 될 거야. 제 머릿속에 뭐부터가 들어왔는 줄 알아요? 100명. 1년 되면 무조건 100명. 100명 주옵소서. 날마다 숫자 세고 오늘 몇 명 왔네, 몇 명 했네, 더 늘었네. 하나님은 1000명에 집중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자에 주목했을 때 그 작은 자가 붙들려서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비전을 놓친 거예요.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웬걸요, 코로나 터지니까 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오늘 참 감사합니다. 보여줘서. 아무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몇 주간은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제가요 작은 자 비전을 놓쳤어요. 한 사람 비전을 놓쳤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게 본질이야.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걸 제가 또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그 어린 아이 한 사람을 붙들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루거든요. 우리 영환이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그냥 마냥 귀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환이를 붙들면요 1000만, 일당 수천만을 이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데, 이걸 믿고 기도하는 비전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 또 회개했죠. 하나님, 이 작은 자 비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이 작은 자 비전을 또 놓치네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보내는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요. 물량주의. 교회 성공의 기준이 숫자, 목회 성공의 기준도 숫자예요. 그래서 막 외치거든요. 우리 10,000명 교회. 제가 언제였죠? 처음 부임, 뭐라고 하죠? 담임 목사 취임할 때, 그때 제가 그 취임사인가요? 그런 거 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10,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건 우스갯소리였고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은 자를 놓쳐요. 이 한 사람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사람이 그들이 가진 어떤 출신 배경이나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난 건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분란과 시기만 가득해지고, 이렇게 수백 번 속으면서도 우리의 패러다임을 안 바꿔요. 여전히 우리는 작은 자, 약한 자가 아니라 1000명 강국, 여기서부터 우리는 막 하나님께 외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작은 자에 있어요. 작은 자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이제는 뭐 수만 명 교회 모여도 지난 그 전주까지는 채 20명도 못 모이게 했는데 뭐 지난주부터는 10%까지를 허용해서 그나마 뭐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숫자가 모일 때는 모르거든요. 이게 성공한 건 줄 알거든요. 근데 주님은 작지만 절대 작지 않은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은 자 한 사람이 이 본질을 찾게 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이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은광교회 이 비영부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강한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조금 상황 환경 어려우면 늘 막 비실대고 비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된 준비된 강한 제자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외침이 너무나 귀해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귀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없으려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교회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니까 이 한 사람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갈 거니까 숫자 세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을 제자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본질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늘의 역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기념주를 앞두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작은 자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어떻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몇 절이죠?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라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은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누가 선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광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믿음 안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끝에 한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1장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비록 작은 자지만, 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결은 성령께 있어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우리가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첫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두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약속,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여기 표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진대요.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기도 응답의 역사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는데 중요한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루시는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15절까지가 올 한 해 비전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신 은광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이게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늘 영원토록 함께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 뒷말씀 읽어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요,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늘 우리를 붙들어주고요,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절대 근심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이요, 하루아침에 제자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다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결국 그 성령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뒤바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상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핍박받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어요? 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핍박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걸 감당해낼 우리 안에 능력의 부재예요. 초대교회는요, 오늘 이 시대보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감당하잖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외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외쳐야 돼요. 세상 생과 똑같이 반응이 싸우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갈급한 심령에 주의 영 채워달라고. 이게 우선이에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 차원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내 갈급한 심령에 성령 채워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 같이 묵상하잖아요. 7장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넘치게 하겠다고.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 이룰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먼저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갈급한 영, 내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이걸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게, 지난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 그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더 불행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돈은 좀 없어도 돼요. 좀 세상적으로 좀 보잘것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문제거든요.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솔직히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큰 문제처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은광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강한 교회 되는 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덧붙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꼭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장로님까지 덧붙이실래요? 장로님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권사님들 좀 서운하니까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까지는 해주자고요. 성령 충만한 중직들 되게 해달라고. 이게 초대교회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숫자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그래서 트신 거고요.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변방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고 연약할 수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되어져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절대 작지 않은 강한 주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은광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닌데, 제가 오카르 목사님이 아닌데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아닌데 어디 가서 은광교회 얘기하면 알아줘요? 은광교회가 과연 될까요? 감사합니다. 됩니다. 서두에서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속히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영어로는요 I will do this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 will이에요. will. 이건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조동사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다. 일당백하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내는 거잖아요. 일당백, 이게 말이 그렇지 1대2도 어려운데 무슨 일당백이에요. 근데 오늘은 일당백 차원이 아니라 일당천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라고.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해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게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 작은 자다, 약한 자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가요? 약한 교회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목사님 혹시 작은 목사, 참 연약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부분 쓰시거든요. 약한 자 쓰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쓰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많은 고난을 겪으셨나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내가 약한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나를 쓰셔요. 단순히 2-3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지극히 작은 자가 1000을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된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된 우리를 세상이 그 무엇이 뭐라고 해도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작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